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주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일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크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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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죄에서 자 얻게 함 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김하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삶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18차 전도 캠프를 가정 중심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도 캠프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의 흑암이 꺾이고 영육간에 치유받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각 조마다 망대가 세워지고 특별히 가정 식구들 모두 예배가 회복되는 증거 있는 전도 캠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충실교회 성도님들의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하는 제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생명 걸고 평생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해주세요. 바울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 운동 지속하여 후대에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는 사명자들로 축복해 주세요. 러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선교지에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시스템에 세워지는 선교 현장으로 축복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해 주시고 선교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에 특별한 권세를 더해주세요. 말씀 듣는 성도님들 모두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6절부터 31절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또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주인을 삼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꼭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주인이 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세계복음화에다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 삼아야 됩니다. 후대를 제자 삼아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후대가 싹 다 제자가 되면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예, 가정이 다 제자들만 모였으니까 뭐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 되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안 되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어릴 때 일찌감치 아이가 완전 제자 훈련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뱃속에서부터 제자 훈련하고 낳자마자 제자 훈련하고 그냥 그래서 제자 삼으면 그 가문이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요 사모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언약 백성이에요. 말씀 놓치면요 바톤 놓친 거나 똑같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은 말씀을 한번 써보면 더 좋습니다. 이 쓰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딱딱 쳐서도 올릴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쓰면 더 좋아요. 공책에다.
오늘의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의 말씀을 갖다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줄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떻게 전도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쌓이면요, 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가지고 조금 실천해도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18차 전도 캠프는 가정 중심으로 가정 식구들 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한 말씀이라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써도 돼요. 그리고 가정 식구들이 전부 예배 출석하는 그 캠프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전도 대상자도 놓고 기도하다가 전도 대상자도 불러서 한번 같이 식사해 보세요. 이 식사하고 먹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전도 캠프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순종 훈련이거든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근데 조그만 거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도 목사님이 말할 때는 뭔 이유가 있어서 말하겠지, 우리 조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 이유가 있어서 하시겠지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요, 40일만 지속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40일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했잖아요.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작은 거라도 매일 실천하면요, 틀림없이 응답하고 이번 캠프에 응답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번 18차 캠프를 통해서 나는 이런 응답을 받고 싶다. 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전도와 관계 있는 것도 좋고 전도와 별 관계가 없어도 괜찮아요. 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치유받아 보겠다. 육신의 질병 치유받는다. 오래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8차 캠프를 통해서 가정 식구들이 다 응답받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제자 될 수 있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요, 맨날 가도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이지 응답이 별로 없다니까요. 응답 받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요, 만 가지가 다 문제예요. 성도들이 왜 힘드냐? 무응답, 응답을 못 받아서 힘들고 자기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바라봐라.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라.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문제 속에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 문제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지금 경제 문제 있는데 그거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넌 경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기도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없으니까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문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해결 안 된 문제 있나 보세요. 단 한 건도 없어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거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믿음도 잘하지 응답도 받지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 고민 안 해도 될 문제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치유의 형통이 있자, 개인 치유 먼저 받아야 된다.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어쨌든 금년에 치유받는다. 그것도 걸려있는 문제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치유될 때 치유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치유되면 당연히 가정이 치유하죠. 가정 치유는 딴 거 없습니다. 가정불화입니다. 예. 가정불화 자꾸 되면 애들 상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되면 자기 주장만 안 하면 가정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근데 자기 주장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되면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치유받은 것이다. 그럼 가정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치유받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이삭같이. 예. 복음과 기도와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만 있으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세기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 말씀 듣다가 거의 많이 치유됩니다. 특히 정신 문제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에 집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요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읽으면 좋고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왜 먼저 읽으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잘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은 아주 전문가 돼야 되고 사도행전은 아주 그냥 1장부터 28장까지 그 전도행전이 쫙 보여야 돼요. 그것만 돼도 여러분 응답 엄청 받습니다.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로서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정도는 알아둬야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인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인물을 잘 살펴보면 야,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을 보시는데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첫째가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야, 엄청난 말입니다. 학교 갔더니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초판부터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100년, 만년이 돼도 원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공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서 우리가 시험도 치고 하는 거지. 분명히 창조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뭐로 창조했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예, 말은요 능력이 있어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의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해버린다니까, 하나님은요. 딴 거 뭐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인간한테는 못 쓰는 거예요. 봐라, 이거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자꾸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꾸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게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늘 말씀이 내 옆에 있어야 돼. 아침에 눈 뜨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읽고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이 자꾸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에스겔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살아나 버렸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삽니까? 다 마른 뼈만 질비하게 있는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냥 마른 뼈가 다 살아나요. 말씀이 오늘 들려질 때 이 시간에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다.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왜 속냐? 금방 안 살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만 해도 여러분 많이 살아나서 갑니다.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다르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안 드리는 건 천지 차이라니까요.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마른 뼈같이 왔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나가지고 뭔가 행복해요. 그리고 평안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특히 정신문제 있는 분들은요, 우울증이 있고 정신문제 있는,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하루 종일 틀어놔요. 왜 하루 종일 틀어놔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마귀가 틈타니까 틈을 주지 말아요. 딴 생각 들어오지 않게 그냥 하루 종일 말씀에 그냥 젖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영육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 영, 정신, 영혼, 마음, 관절, 골수, 육신까지 이 말씀은 찔러 쪼개가지고 다 수술해가지고 다 치유해버린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 다 치유돼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더 잘못해 준 게 죄송하다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복음 못 깨달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 이해한다, 수용한다. 그게 치유된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도 안 나. 이게 치유된 거지. 누구 아직도 밉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인간. 그러면 이거 아직 치유 안 된 거잖아요. 뭔가 덮여 있는 거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사실 또 결정적일 때는 그게 도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또 상처를 주어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뭐로 치유받냐?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된다. 육신의 질병까지도 여러분 치유되니까 진짜 말씀 들어보라고요. 아침부터요. 그리고 읽고요. 예, 묵상하고요. 그럼 낫는다니까요. 실제로. 좋아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네 번째로 성취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은요, 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 복받고 싶잖아요. 복된 인생 되기 원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하고 돈 잘 벌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듣는 여러분이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면 더 복이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길 말씀을 가까이 해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교만하지 않고 자리 잘 잡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매일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묵상할 때마다 복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멀리하면은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어떤 분은요 하루에 3시간씩 말씀 듣는데 매일. 근데요 말씀이 하루에 3시간씩 들으면 줄줄 깨져요. 기도 줄줄 나와요. 말씀이다. 입력되고 각인돼 있어요. 왜 자꾸 듣냐? 각인시키려고. 각인돼야 내 거가 되지 각인되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그냥 여기저기에다 다 말씀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집에 누워있으면 천장에 말씀이 있고 벽에 말씀이 있고 사방에. 예.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냥 말씀 속에 젖어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 틀림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행하면 반드시 그 인생이 평탄한 인생,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된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요. 말씀 사랑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요, 개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해야죠. 예.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개한테는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아까워요. 그건 나는 하나님보다 개를 더 사랑한다고 보는. 개는 아프면 병원에다 갖다 했는데 막 9만 원, 10만 원씩 쓰면서 안 아까워한다니까. 개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아깝게 하나님 덜 사랑하는. 응답 없어요. 하나님 최고 사랑해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개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개한테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에게 관심 가지세요. 그 정들면 문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들어야 돼요. 계속 듣게 되면요, 복음 체질되고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네, 믿어야 돼요. 네, 믿는 자에게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 틀림없이 성취돼요.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실천 가능한 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실천하기 어려운 거는 잘 실천 안 하니까. 그래서 실천 가능한 걸 한두 가지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꼭 적용해라. 꼭 실천해라.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오늘도 메시지 딱 끝나면 그 실천할 걸 한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면 나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겠다. 말씀이 능력이 있고 축복이 되니까 그렇게 실천을 하든지, 또는 목사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강단 말씀 들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다 들을 시간 없다. 괜찮아요. 10분씩만 들어보세요. 그 10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내가 살아나 버린다니까. 1시간 다 들을 수 없으면 10분이라도 매일 들어봐라. 듣다가 중간에 끊어져도 괜찮다. 안 듣는 사람하고, 저는요, 지나가는 말 듣다가도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청난 거예요. 첫째, 창세기 1장에서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에서 깨닫는 건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창조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 여러분 인생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살 때 행복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라는 말이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왕적 권세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 만물을 숭배해버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꾸로 하니까.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물을 숭배해요. 막 소도 숭배하고요. 소가 인간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나라는. 나무 앞에 가서 나무를 섬기고요. 뭐 그냥 상 앞에 가가지고 뭐 불상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요. 아니 다스리라는데 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을 합니까? 응? 고사를 지내고 말해요.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 평생에 그런 거 하지, 제사 하지 마세요. 그거 부모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닥칠까 봐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해방받았습니다. 오히려 제사 드리면 더 이상하죠. 그게 불안하죠. 안 드려야 속이 편하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부모 효도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고 망할 걸 하겠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돈도요, 그거 너무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도 다스리는 거예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되죠. 만물을 다스리. 그게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감히 교제할 수 있다니까요. 예. 목사님 어떻게 교제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 지금 가까이 하고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해요.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임마누엘을 누릴 때 행복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행복 없게 돼 있어요. 예배 안 드린다? 돈을 1,000억을 벌어도 행복 없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다는 말이고 축복의 근원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고통과 저주만 있다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라 데르니에 클라스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단편 소설인데요. 그 알퐁스 도데가 쓴 동화 스갱 아저씨와 염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 스갱 아저씨의 7번째 염소인 블랑케트가 있었는데, 이 블랑케트는 주인 아저씨의 도움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도 늘 산으로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갱 아저씨는 다른 염소들도 다 도망쳤다가 다 죽었다.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렇게 충고하는데도 이 블랑케트는 주인 스갱 아저씨의 말을 안 듣고 그 축사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좋은 것 같았지만 어느 늦은 밤 산속에서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늑대를 만나는 그 순간에 죽음을 딱 예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블랑케트는 거기서 끝까지 그 밤을 새워가면서 늑대와 싸우는데 결국은 죽고 맙니다. 목자 곁을 떠난 염소는 잠시 만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위험한 늑대 앞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킬 허임이 없이 죽고 만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 같죠? 처음에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울타리 떠나버리면 늑대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늑대 사탄 마귀한테 잡히면 그거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부모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게 행복하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고.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평생 복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이 생명과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요, 망가지 문제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탄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저주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생명과 축복이 없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중에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도 행복한 인생 없다. 잘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날 문제 오고 한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잘 나간다?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녀가 아직까지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신앙이 회복이 안 됐다, 애통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자식들이 예배 회복도 안 되고 신앙도 없는데 돈 잘 번다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기세 가면요, 애들은 영원히 교회 안 와요. 그게 뭐가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살고 예배 속에서 살아야지. 돈 좀 부족하면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이 있고 그게 진짜 진정한 행복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참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 있을 때 평안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떠난 인생 다 무거운 짐 지고 산다니까요. 쉼과 안식을 얻는 길은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마귀자녀 되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아무 데도 매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사하는데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집니까? 여러분, 손 있는 날 이사하면요, 이사비도 싸고 뭐 금방 돼요. 뭐 날짜 그게 저기 그날이 무슨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손 없는 날은요 비싸요. 날도 잘 잡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완전히 예방받았어요. 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요, 그게 창조의 원리인데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교제하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기도가 많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원리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게 돼 있다. 하나님 떠나면 망가지 문제 온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생물. 예.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인간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가지고요, 처음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뭐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부터 그냥 주셨다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복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래 모습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을 갖다가 창세기 3장에서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면서 이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원래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덴의 축복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100% 확신하고 있어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그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신다. 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고 잃어버린 모든 복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고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아프다고. 아파도 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또 돈 좀 그래도 복이라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신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나는 복이다. 원래가 복이에요, 제가요. 여러분이. 예.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는 사람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건강한데 그게 복입니까? 건강해가지고 그냥 맨날 막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그냥 죄만 짓고 막 그게 복이에요?
건강도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는 거지. 돈도 많아가지고 막 나쁜 짓 하는 데만 다 쓰고 그냥 탕진하고 그냥 그게 복이에요. 복이 뭔지 알아야 돼. 모든 우상숭배 떠나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탁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 내가 지상에서 최고 복 받은 사람. 요거 깨달으면 복음 제대로 깨달아. 내가 참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모습만 보고 아이고 나는 목사님 맨날 아픈데 그래도 복이라니까요. 복을 시인할 때 그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당하지를 못해요. 일가 친척 만나도 당당하지가 못해요. 왜냐? 그들은 뭐 나보다 학벌도 좋지 뭐 돈도 뭐 수십 배 수백 배 더 가지고 있지. 기죽어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는 거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죽을 필요가 어디가. 제가 못 깨달았을 때 옛날에는 그 부자들 막 우리 일가 친척들도 보면은 뭐 학벌도 뭐 나하고 비교도 안 되고 엄청나고. 요새는 그런 거 없으면 내가 제일 당당합니다. 제일 당당해요. 그리고 제가 안 가면 일이 안 된대. 꼭 와야 된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대. 세상에. 그거 다 내 중심으로, 시간도 내 중심으로 시간이 돌아가고요. 내가 비는 시간에 만나는 시간을 만든대. 나는 날짜만 딱 잡고 시간만 잡으면 오케이. 어쩌다가 돈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복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절대 저주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 없고 고통 없습니다. 오직 축복만 있을 따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예.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이 실수 안 합니까? 복인데 실수하잖아요. 때로는 잘못도 하고. 근데 계속 복 받아요. 계속. 지금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은요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복이에요. 복. 계속 아브라함은요 자빠져도 복이 오고 넘어져도 복이 오고 실수해도 복. 일부러 실수하란 말 아니에요. 그런데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복이 계속 복만 받는 거야.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져요. 아니 왜 자빠지는데 코가 깨집니까? 여러분은 복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게 보이는 것은 문제같이 보이는 것은 지나고 나면 다 선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복이 된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오늘부터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신앙, 염려 그것만 안 하면 계속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유 핑계 대지 말고 이제는 이유 그만 대세요. 핑계 그만 대세요. 예. 이유 핑계 대지 말고 깨끗이 갱신하면요 큰 응답입니다. 근데 자꾸 이유 대고 핑계 대면요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맨날 그 자리에요. 그리고 계속 그 실수 잘못 계속 반복합니다. 이유 핑계 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차가 밀려서 늦게 왔다. 예. 그런 소리도 한두 번 해야지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예상해가지고 더 일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핑계대는 거 그거 없애면 응답 온다니까요. 예. 나는 뭐 이래서 오늘은 기도를 못했어요. 글쎄 그거 없애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만 회복되면 큰 응답 옵니다. 감사와 기도도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복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느슨해진 그리스도 더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체험하면 부러울 것도 없고, 그리스도 체험하면 능력과 힘이 생기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지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 행복해요.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최고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 내리냐? 첫째, 나는 평생 절대 남의 말 하지 않겠다. 남의 말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평생 인본주의 안 쓴다. 머리 돌리고 사람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나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남에게 손해주는 일 하지 않겠다. 네 번째, 나는 뭘 아는 채 하지 않겠다. 뭐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나는 평생에 내 주장하지 않겠다. 내 주장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싸움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내 주장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주장하지 않겠다. 결론 중에 결론.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난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축복 누려야지. 어디 딴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예배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신분이 복이라는 걸 알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 빛의 경제 다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여 물질로도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물질로도 교회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그 전도자의 삶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꼭 시키는 대로 작은 거라도 정하세요. 여기서 나는 뭘 하겠다 정하셔서 매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요, 40일 지속하면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금년에 정식기도 때마다 여러분 금년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성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 오게 됩니다. 그분도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자료를 전달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그 생각을 하고 인도받고, 특별히 18차 캠프는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세워지도록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나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예배 출석시키는 캠프에 포인트를 두고요, 모든 식구들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신방 상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김은수 청년, 다음 주일 유지영 청년, 18일 주일은 안소라 집사님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끝난 후에 2층 소예배실에서 18차 전도 캠프 조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조장 카톡방에 이름이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모두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청부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대청부들은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후 1시 30분 2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유초등복 교사 강습회가 있고 8일 날은 청소년 대학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덕평에서 있습니다. 몇 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갑니다. 오전 7시 1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오전 7시 10분까지 오시면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글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향해 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괴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창조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 따라 임마누엘 누리고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